제가 기억나기는 한국에 있을 때 요즘 대형 사고들이 많이 나는데 1970년도에 일어났던 와우 아파트 붕괴 사건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 당시에는 굉장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33명이 죽고 40명이 중경상을 입은 아주 대참사였습니다. 대형 사고인데 이 무너진 아파트는 건축된 지 4달 만에 입주한 지 20일 만에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느냐 조사해 보니까 기둥 하나에다가 철근이 70개씩 들어가야 되는데 5개만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안 보이잖아요. 속에 집어넣으니까 철근 다 업자가 빼 돌려가지고 70개 들어갈 그 철근을 5개씩 집어넣었으니 무너질 수밖에 없죠. 제가 파키스탄의 지진으로 인해서 구호 물자를 가지고 파키스탄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무너진 집들 가보니까 이 4층, 5층 건물들 전부 기둥에서 철근이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지진에 무너진 것을 저희들이 보고 왔습니다. 오늘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은 산상수훈은 우리 기독교인이 이렇게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기초예요. 누구든지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래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그래도 기초가 든든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 이 기초 기본이 중요해요. 제가 이 필라델피아에 사는데요. 이렇게 나무가 막 지난번도 우리 필라델피아도 나무가 많이 쓰러졌어요. 그 큰 나무가 쓰러졌는데 보니까 뿌리가 너무 약해. 이 땅이 좁고 강우량이 그래서 위로만 솟았지 뿌리가 내려가질 않았기 때문에 그냥 바람에 다 넘어지고 말아요. 이 뿌리가 보이지 않는 부분이 참 중요해요. 이 기본이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모든 운동에도 기본이 중요합니다. 누구나 반짝 스타가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요즘 한국 여자들이 이 골프의 스타가 된 사람들이 있는데 계속 이렇게 챔피언을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본이 튼튼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골프 황제 그 우주를 여러분 아시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보다 훌륭한 선수는 나올 수 있다. 그러나 나만큼 연습하는 사람은 없다. 그런 말을 자신 있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유명한 선수가 된 것은 그만큼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항상 유명한 선수들은 갈고 닦는 게 뭐냐? 기본이에요. 기본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화려한 기술보다도 이 지루하지만 기본 동작을 반복해야 해요. 기본이 쉬워서 먼저 배우는 것이 아니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3년 노벨 화학상을 받은 로버트 렙코이치라는 사람, 이분이 그 화학상을 받았지만 사실은 한국인 안승걸 교수가 연구한 거예요. 그러나 주임 교수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그 노벨상이 돌아갔습니다. 실제는 이 안승걸 교수가 다 그 밑에서 도와줬어요. 근데 이분이 15년간 같이 연구하면서 그 노벨상을 받고 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응용과학이 중요하지만 이 기초과학이 더 중요하다. 기초과학이 이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응용과학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이 골프 선수들이 잘 안 되면요 다시 기본 동작으로 돌아가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 재직에 앞서서 이 기본 신앙이 있어야 돼요. 적어도 이 기초와 같은 기본 신앙이 5가지예요. 첫째는 주의를 거룩하게 해야 돼요. 주일 성수.
그리고 매일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다음 매일 기도해야 되고 온전한 11조, 열심전도 이 5가지를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하시죠. 주일 성수, 매일 성경, 매일 기도, 온전한 11조, 열심전도. 양옆 사람에게 서로 공부하세요. 지금 재직 수련이니까 5가지 묻고 대답하세요. 자, 우리 여기 저 집사님 찬양 때 너무 얼굴이 화는 5가지 해보세요. 시작. 네, 열심전도. 네, 안 잘했어요. 네, 우리 저기 오케스트라 가운데 계신 분. 네. 주일정도 매일 성경, 매일 기도, 온전한 11조, 열심전도. 예, 예. 근데 보고했지만 하여튼 이 5가지는요 기본이에요. 그래서 저희는요 세례 받을 때 이거 물어요. 5가지 하겠느냐? 좀 11조는 곤란한데 그러면 다음에 세례 받자. 세례 안 줘요. 재직 임명할 때도 동의서를 보내요. 편지를 보내요. 이 5가지 하겠느냐? 그래서 하겠습니다. 사인이 오면 재직을 임명해요. 그럼 안 하면 안 해요. 그래서 참 제가 개척해서 지금 34년 오는데요. 이 5가지 한 사람, 기본이 된 사람은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나는 이 교회 여러분들이 축복받아야 되지 않아요? 네,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으세요. 축복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성도는 성자들이에요. 성자들. 우린 성자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감당했기 때문에 우린 성자가 된 거예요. 성자는 최소한 기본 5가지는 있어야죠. 그래서 첫째로 주일 성수,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보니까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주의 날을 지키라. 이건 계명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안식일을 지켰어요. 신약의 성도들은 안식 후 첫날에 주님이 부활하신 주의 날, 그래서 일요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의 날, 주일이라고 불러야 돼요. 그래서 주일에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일날 모였어요. 안식일에 모인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옛날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된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학생이요, 학교에 가는 날에 집에 있거나 길에 다니거나 놀러 가면 모범 학생이 아니죠. 그리고 부모 마음이 괴롭죠. 마찬가지예요. 자녀된 우리들이 주일날에 쇼핑을 간다든지 놀러 가고 교회 안 나오면 하나님 아버지가 기분이 안 좋아해요. 하나님이 축복 안 해요.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이 전도사 하실 때 정문호 목사님 밑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정문호 목사님은 주일날 학교 나오라고 그래서 안 가서 태학을 맞은 사람이에요. 주일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에요. 또 제가 그 이학인 목사님 밑에서 후임자로 이렇게 1, 2년 있는 동안에 그 이학인 목사님은요, 주일을 철저하게 지키신 분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공산당들이 투표를 하는데
주일날 난 못한다 하니까, 시간 없어 못한다 하니까 공산당이 투표함을 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당신이 그 시간이 없어서 투표를 못한다 하니 내가 투표함을 가져왔으니까 여기서 하나 쓰고 집어넣으라 할 때, 아니요, 난 주일날은 투표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날이지 세상 일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 6개월 있다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공산당이 총살령을 하기 위해서 기둥에 매달았다가 너희들 이러면 망한다, 그 사형 집행장에서 외쳐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집행관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서 살려준 그런 사건을 당한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순교자였습니다. 이분이 저에게 교회를 물려주면서 개척하고 23년 동안 사역하고 제가 2대 담임 목사가 됐는데요. 이 목사님, 내가 이렇게 목회를 했으니까 이 목사도 이렇게 하고 싶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목사님이 원하는 대로 하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하고 나서 제가 미국에 와서 영생 장로교회 개척하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느라고 많이 했었습니다. 장로님들이 주일날 야유예배 가자는 거예요. 총신 나온 목사님들도 다 가는데 왜 목사님은 안 가냐고요. 난 주일날 야유예배 안 간다. 다 가세요. 난 안 갑니다. 싸우면서 제가 주일을 지켰어요. 우리 교회가 마당이 넓어요. 우리는 16,500평 땅이에요. 그 아이들이 많거든요. 지금도 한 800~900명의 아이들이 와요. 주일날마다. 그 여름에 말이에요. 아이스크림 차가 오잖아요. 3번 왔어요. 주일날. 그런데 사 먹지 말라. 제가 딱 명령을 했어요. 우리 교회들도 주일날 안 사고요. 3번 오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가는 거야? 코리아는 아이스크림 못 먹는다. 그러고는 다시는 안 와요. 아이들까지 철저하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십계명은 절대법입니다. 무너지는 타협하는 법이 아니에요. 너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 2인칭 간수인데요. 이 공동체지만은 계명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이에요. 너는이에요. 나는 주의를 지켜야 돼. 그러니까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어요. 나만 주의를 지켜야 돼요. 예, 아멘 하는 사람만 복 받으세요. 딱 한 사람 있네 여기. 미국의 12대 대통령이요, 제키리 테일러 장군인데 헌법에 의해서 이분이 1849년 3월 4일에 대통령 취임을 해야 되는데 그날이 주일이에요. 자기는 주일은 하나님과 약속했기 때문에 대통령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취임을 거부했기 때문에 애치슨 상원위원장이 24시간 대통령 임직을 대신하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일 순수한 이 나라가 그렇게 우리들이 지금 와서 이렇게 복을 받는 거 아니에요? 미국의 이 변두리마다 인이라는 게 있어요. 인. 우리가 학교에서 중학교 때 공부할 때 인은 여인숙으로 그렇게 배웠는데 여기 보면 변두리마다 인이 있는 게 그거 뭐냐면 토요일에 그 인에 보초가 섰어요. 그래서 마차 타고 이 밖으로 나왔다가는 주일날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까지 와서는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 거기에 보초를 세웠던 것이 바로 미국이에요. 제가 처음 왔을 때 35년 전에 왔을 때 이 미국은 주일을 거의 문을 닫았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 문을 열고 있어요. 이 나폴레옹이 1813년 10월 17일 주일에 영국을 침공했어요. 결국 웰링턴 장군에 의해서 패전을 했어요. 1941년 12월 8일 주일 일본이 미국 진주만을 공격했어요. 결국 일본이 패전했어요. 1950년 6월 25일 주일에 김일성이 남침했지만은 패전했어요. 유명한 6.1 전쟁. 이스라엘은요, 안식일은요 무조건 쉬는 거예요. 그 안식일에
다 쉬니까 결국은 이때 공격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결국 아랍이 패고 말았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주의를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달력을 보면요, 주의 날에는 빨간 것을 인쇄했어요. 잘 모르면 집에 가서 오늘 확인해 보세요. 주일은 빨간 거로 인쇄했어요. 그건 뭐냐? 빨간 것은 스타바라는 거예요. 신호등이 스타바라는 건 빨간 불이에요. 그 빨간 불을 무시하고 가면 교통사고 나요. 뭐 지금 젊었으니까 뭐 괜찮지 하면서 이 주일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일만 하면요, 결국은 몸에 이상을 느끼는 거예요. 결국 거기서 우리가 사고 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용수철은 이렇게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한번 탁 늘으면 다시 돌아가지 못해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소련 공산혁명을 일으키고 레닌이 기독교인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7일은 일하고 8일째 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생산량, 국가의 생산 지수가 30% 떨어졌다는 거예요.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갖고 기독교보다 더 자비롭다고 선전하면서 5일 일하고 6일째 쉬라고 그랬어요. 역시 생산 지수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상태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3절 보니까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복을 주셨다. 그건 무슨 말인 거 아니?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아멘입니까? 축복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주의 날에 강림했어요. 초대교회가 성만찬을 나눌 때 모인 날이 주일입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은 날이 주의 날에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그러니까 주일은 정말 아주 우리가 생명처럼 귀중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할아버지 시대에는 홀리데이, 거룩한 날로 정했어요. 이 날에는 정확하게 이 아이들을 전부 교회에 나가는 썬데이 슛이 있었어요. 주일만 입는 옷이 있었어요. 구두도 있었고, 그날에 그때는 미국이 최대 강국이었어요. 이제 아버지 시대에 와서는 썬데이를 했어요. 썬데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손자 시대에 살아요. 지금 손자 시대는 위크데이, 주말 놀러 가는 날이에요. 수년 전에 필라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어른 허벅지까지 온 데가 있어요. 애들은 푹 빠졌어요. 전체 다 교회가 문 닫았어요. 왜 닫았느냐? 눈 치울 사람이 없어서. 근데 저희들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때문에 밤새도록 교인이 와서 눈 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만 주일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막 저녁 예배는 막 눈이 오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주일 예배 없으면 안 되겠습니까? 다른 교회에서 오신 장로님들이 그래요. 아니요, 장로님 겁이 나면 가세요. 나는 주일날 하나님께 약속했기 때문에 공예배는 지켜야 됩니다. 또 가라면 안 가더라고. 가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요, 전체 다 교회는 문 닫았는데 그때 그날에요, 풋볼 필라델피아의 그 독수리 팀이 있거든요. 이글팀. 그 풋볼을 하기 위해서 청년 1000명이 나와서 눈을 쳐가지고 풋볼은 했어요. 경기는 했어요. 운동 경기는 해도 주일날에 예배는 못 드렸어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손자 시대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미국에 와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해놨어요. 혜택만 보고 있어요. 다만 할 일이 하나 있어요. 주의를 다시 회복시켜야 돼요. 이 청교도들이 주의를 지켰던 것을 제2청교도들로서 우리부터라도 이 일을 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야 돼요. 지금 흑인 상가에서
무슨 이 크리스마스라든가 무슨 뭐 부활주일이라든가 혹은 뭐 마더스데이 이런 날이 이 주일이 끼면 막 오픈하는데 영생교회들은 전부 문 닫으니까 이웃 사람들에게 아주 참 그 향기가 되는 거예요. 지난 2년 동안에요. 2년 전에 그 필라델피아에서 매번 마라톤 경기 대회가 바로 우리 집사님이 가게 하는 여기 무슨 세븐일레븐 같은 그런 그로서리 큰 거래요. 그 가게를 하는데 거기서 출발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은 대목이에요. 1년마다 한 번씩 오는 대목.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문 닫겠다 그러니까 그 집 주인이 말이에요. 야, 이 사람아, 오늘 같은 날이 대박이고 오늘 하루 벌어서 한 달 수익 정도 되는데 무슨 문 닫냐 이러면서 문 열어라 그러고 이 주인 집사님 닫는다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인콰이어 신문 기자가 뭐 사목으로 들어왔다가 서로 언쟁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건 옛날 미국의 초창기 청교도들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필라델피아에다가 인콰이어라고 하는 유명한 신문에다가 완전히 저희 교회 집사님에 대해서 완전히 그 기사를 실어버렸어요. 미국 사람들이 이걸 다 보면서 놀란 거예요. 이렇게 대박을 한국 사람이 와서 주의를 지킨다고. 그래갖고 한국말로 번역해서 이 중앙일보인가 한국일보도 난 적 있죠. 중앙일보지. 제가 2년 전에 그걸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시편 92편 12절을 보니까 이 주의를 지키는 사람에게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백향목같이 발육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흥왕하고 늙어도 결실하고 빛이 청청하겠다. 성공회복, 건강회복, 행복을 약속했어요. 성공, 건강, 행복. 한번 따라합시다. 성공, 건강, 행복. 서로 의논하세요. 시작. 묻고 대답해 주세요. 자, 뭐예요? 첫째? 성공, 건강, 행복입니다. 이사야 58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이 높은 곳에 올리시고 야곱의 기업으로 삼으시고 즐거움으로 살게 하시겠다 약속했어요. 제 아내가요 약사입니다. 한국의 약사인데 이 미국에 와서 내가 공부할라 개척할라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한국인 약사들이 시험 칠 수 있는, 그러니까 요즘은 학교 가서 공부해야 되는데 그때는 시험만 칠 수 있는 자격을 줬어요. 그래서 1년을 공부했어요. 그 원각사라는 절에 가서 한국 약사 한 20여 명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 내가 가르치는 선생 보고 선생님, 여기 교회도 여러 개 있는데 왜 하필이면 절간입니까? 그땐 또 그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미안하지만 절간에 가서 공부를 해야 정신통이 돼서 합격률이 높지 교회는 안 됩니다. 또 그러더라고 그분이. 어떻게 배우려니까 나는 절에는 안 들어갔고 제 아내는 1년 동안 월요일마다 절에 가서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이 주일날이 시험 치는 날이야. 야, 그래서 저하고 제 아내하고 여보, 당신이 1년 동안 고생했지만은 어떻게 우리가 주일을 범하겠냐. 그만두자. 당신 수고 많이 했지만은 우리가 주일을까지 범하면서 할 수는 없지. 그때 뭐 주일날 시험 친다고 교인들이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공부하느라고요 참 힘들었어요. 이 웨스트민스터에서 공부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생활비도 좀 힘들고 그래서 그냥 해야 되는데 다 포기하니까요. 다 포기하고 넘어서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교회를 부흥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제가 이 주일을 지켜서 축복받은 거 참 말하려면 너무 많은데요. 이 청교도들이요
67일 만에 이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영국서부터 67일을 항해하면서요 바다에서 10번 주의를 지켰어요. 그 바다에서 돛을 내리고 그냥 그 항해하는 도중에 거기서 그냥 닷을 내리고 있은 거예요. 그거는 이 어떤 그 항해학적으로 보면요 그건 자살행위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그대로 열흘을 10번 주의를 지킨다는 거 항해를 안 했어요. 그건 정말 위험한 일이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미국에 도착해서 이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가 됐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데 어떻게 하든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내가 주일 성수하라고 그랬어요. 야, 참 혼난 적도 있어요. 장로님들도 미국 가서 막 주일을 막 범하더라고. 그래서 막 그냥 뭐라 하고 당신만 잘 믿냐고 막 떠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주의를 지킨 사람들이요 복을 받았어요. 난 이 복을 받은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뿐이에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킵시다. 두 번째, 매일 성경 사도행전 17장 11절 보니까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여러분 물건을 살 때는요 반드시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박스를 열어보면 매뉴얼이라는 사용 설명서가 있는데 그 설명서대로 조립을 해야 돼요. 그 설명서대로 물건을 사용하면 오래 써요. 그런데 한국 사람은 대부분이요 이 매뉴얼 잘 안 봐요. 여기 우리 자동차 바디샵 하는 집사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자동차 사도요 매뉴얼 읽어봤어요. 두꺼워서 안 읽어요. 그냥 대충 운전하지. 그러다가 뭐 고장 나거나 그러면 아이고 불량품이라고 바꿔달라고 하지. 그 매뉴얼 그대로 읽고 사용하면 물건을 오래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요 매뉴얼을 줬어요. 그 매뉴얼이 성경책인데 인간의 구조가 복잡해서 성경책은 매뉴얼이 두꺼워요. 그거 그대로만 살면 그대로 먹고 그대로 마시고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건강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 읽긴 읽어도 그대로 안 살아요. 1945년 일본이 패전했잖아요. 그리고 동경제국대학의 총장인 기독교인이 총장이 됐어요. 야나이라는 분이. 그러면서 취임연설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하셔야 된다.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제 패전한 이 일본이 다시 부흥의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걸 총장 취임식에 연설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대학의 운천이라는 교수가 비난의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총장이 목사 설교 같다. 그러면서 비난할 때 이 야나이 총장이 운천 교수를 만났어요. 교수님,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봤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성경 한 번 읽어보고 그리고 나를 비판해 주세요. 그래서 이 운천이라는 교수가 총장을 비판하기 위해서 성경을 아주 정독했어요. 거기서 오점을 찾아내려고 그랬어요. 그 비판하기 위해서 정독하다가 시편 잠언에 오면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누가복음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지시는 그 고난의 길을 깨달으면서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계시록을 읽으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읽으면서 이분이 회개하고 학교 사표를 내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 돼서 일본 전역에다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누구나 읽으면 변화가 와요. 변화가 안 올 수가 없어요. 왜냐? 생명의 책이고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그 수많은 사람이 변화를 가져오고 삶을 참 새롭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아무 감동이 없다, 변화가 없다, 그건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우찌무라 간조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세월 보면요, 사람들이 성경을 말씀을 보면서 들으면서 읽으면서 변화를 가져와요.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받아 먹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야 돼요. 베레아 사람들이 신사적이라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다시 묵상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소들이 말이에요, 가만 앉았을 때 입을 시부렁시부렁 거리죠. 왜냐하면 소가 위가 4개입니다. 그래서 먹을 땐 막 먹어요. 막 먹고 앉아있으면 다시 꺼내서 다시 씹으면서 완전히 소화를 시켜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무조건 먹어야 돼. 아멘 아멘 하고 먹어야 돼. 주님이 우리가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말씀을 먹어야 산다고 그랬어요. 성경책을 로고스라고 그래요. 로고스,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먹을 때, 내 것으로 삼을 때 그거를 레마라고 그래요. 레마라는 말은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년 들어도 내 것으로 삼지 않으면 레마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요. 여러분, 받아 먹어야 돼요. 에레미야 15장 16절 보니까 에레미야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습니다. 얻어먹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얻어먹었습니다. 얻어먹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얻어먹었다는 말이요, 우리말로 번역이 좀 약해요. 개걸스럽게 먹었다, 그렇게 번역해야 돼요. 제가 피난을 가서 대구로 갔습니다. 대구 평리동이라는 그 피난민들이 많이, 평리동 아는 사람 있어요? 평리동? 아, 예, 여기 있으니까 진짜 있는 동네예요. 없는 게 아니고. 그 평리동은요, 제가 갔을 때 그 공동묘지를 지나가는 거예요. 아주 살 곳이 못 되는데요. 거기에 저희들이 도착을 했는데요. 그리고 공부는 서부국민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우리는 달성공원에서 공부했어요. 서부국민학교는 공군본부가 사용했어요. 달성공원에 미군이 캠프를 쳤어요. 미군이. 그래서 철조망을 쳤어요. 근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군들이 점심은요, 텐트 안에서 먹지 않고 밖에 나와서 벤치에 앉아서 먹어요. 지금이 공원의 테이블 같은 거. 그러니 그 당시 대구에 있는 아이들은 그래도 점심을 싸와요. 그러나 피난민 우리들은요, 먹을 게 없어요. 참 지금도 생각하면 배고픈 것밖에 기억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점심때가 되면요, 우리가 전부 철조망에 나가요. 미군한테 달라고. 헬로 헬로. 그때 난 국민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국민학교는요, 어른들도 있었어요. 막 15, 20살 가는 사람도 국민학교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팔이 얼마나 길어요. 그 나는 요만큼. 그럼 그 미군이요, 그걸 다 손을 제치고 나한테 지금 생각하면 식빵, 케이크, 초콜릿 이걸 줘요. 그러면 그 당시 이거를 참 음미하면서 먹으려고 받아가지고 이쪽으로 와요. 공원자에 그 달성공원에 누가 앞에 있어요.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천천히 먹으려고. 이 돌아서면 애들이 다 뺏어 먹어요. 큰 아이들이 막 손을 비틀고 말이야. 그러면 또 내가 울면서 헬로 헬로. 난 그때부터 영어를 배웠어요. 그래갖고 또 그 미국 사람이 주면요, 또 돌아서면
또 큰 아이들이 다 뺏어 먹어. 그러니까 나도 한 서너 번 그렇게 되니까요. 국민학교 1학년이지만 살아야 되겠다는 방법이 생기더라고. 받아서 돌아설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먹어. 그 자리에서 먹어야 되는데 이게 빨리 씹어서 넘겨야지 식빵 같은 걸 해서 밖으로 나온 거 있잖아요. 그럼 옆에 애가 뺏어 먹어. 야, 진짜 이거 불행한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또 우리가 교실에 들어가서 선생님이요, 오늘 점심에 저 철조망 가서 구걸한 것들 나와라. 그러면 또 나가야 돼요. 막 때려 이 새끼들 거지같이 가서 이렇게 달라고 그랬다고. 그래도 배고프니까 어떻게 해요? 매 맞고도 또 그 다음날 또 가지. 예.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거를 말이 하여튼 계기는 빨리 참겨야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레미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먹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요, 모래알 씹듯이 하지 말아요. 아멘 아멘 하고 받아 먹어봐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영혼이 건강해야 육체가 건강한 거예요.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야 돼요. 한 번은요, 이 평리동에서 삐라가 떨어지는데, 미군 비행기에서 그 낙하산으로 떨어지는데요, 시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시레이션 아세요? 한번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기 있잖아요. 저기도 있고. 시레이션이 이런 박스예요. 그건 낙하산 기지에서, 거기서 시레이션을 낙하산에 매달려 가지고 막 떨어뜨리는 거예요. 피남인구, 비산동, 평리동 그쪽으로 막 떨어뜨리는데요. 야, 저도 막 그 삐라를 보면서 국민학교 1학년 때 막 그 평리동 언덕을 넘는 거예요. 그게 조금만 떨어지면요, 저도 못 가지죠. 저 같은 아이들 누가 줘요? 다 어른들이 뺐지. 근데 하도 많이 떨어지니까 어른들은 막 10상자, 20상자 막 가지는데 나는 그래도 하나를 집었어요. 그 많이 떨어지니까 어른들이 안 뺐더라고. 지금 같은 조금 내렸으면 뺏기죠. 그 하나를 딱 잡으니까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야, 그 시레이션 안에요, 먹을 게 많아요. 이 간지매 같은 거, 통조림. 진짜 지금도 미국에서 그런 곡이 없어. 나 아무리 찾아봐도. 그거 있죠. 뭐 이것저것 하여튼 이 군인이 한 주일 먹을 양식을 그냥 떨어뜨렸으니. 근데 그게요, 예를 든다면요, 무거워요. 한 사과, 요즘 한아름에서 파는 사과 상자 한 5개 정도는 무게가 나갈걸요. 무거워요. 근데 그걸 번쩍 두고 내가 평리동 언덕을 넘었대요. 야, 지금 가지라도 나 못 가져 그거 못 가져요. 그런데 어디서 그 힘이 나는 거예요? 내 것이라니까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야, 지금도 눈에 선해요. 그걸 안고서 가고, 그 다음에 그 낙하산 기지리가 커요. 이렇게 보따리 아주 큽니다. 이렇게 그거 가지고 옷을 입고 그랬어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내 것이라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 때요, 내 것으로 받으세요. 남의 것으로 받지 말고. 제가 샌디에고 연합 집회를 하는데요, 자꾸 중간에 있는 여자가, 한 50대 된 여자가 자꾸 설교를 들을 때마다 뒤돌아보고 양좌우편을 보고 그래요. 그래서 참 저분이 왜 저런가, 막 그냥 자매님 뭘 자꾸 봐요? 하고 싶어도 그럼 또 교회 안 나오잖아요. 또 교회 부흥회 갔다가 떨어뜨리고 오면 어떻게 돼? 그래서 제가 그냥 설교하면서 차츰 얘기를 해도 자꾸 뒤돌아봐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래서 설교가 끝나자 목사님이 인사하자고 나가면 안 가고 내가 그 자매를 만나서, 자매님 오늘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아니요. 근데 왜 자꾸 설교 시간에 뒤돌아봅니까? 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 같이 말씀 전하는 사람 나 처음 봤습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하나도 땅에 떨어질 말씀이 아닌데 제가 그 말씀 들으면서
이거 아무 개가 들어야 되는데 왔는가? 그거 확인 안 하고 제가 뒤돌아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 내가 들어야 돼요. 내가 변해야 가정이 변해요. 그리고 교회가 변하는 거예요. 근데 항상 설교를 들으면서 아무 개가 들어야 되는데 이거 왔나?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할 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주일 성수. 두 번째 매일 성동, 매일 성경. 자, 그다음 세 번째 뭐예요? 매일 기도. 네 번째, 네, 다섯 번째, 양옆 사람에게 물어요. 공부하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매일 기도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거듭난 성도가 호흡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의 중요성 다 알아요. 다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게 기도예요. 야고보서 5장 17절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3년 6개월 동안 기도로 비가 안 왔고 그리고 기도한 적 하늘문이 열렸다 하면서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북한에는 안 가봤지만은 단동을 비롯해서 또 이 그 두만강변, 압록강변 이렇게 가봤는데 이북은요 개간을 많이 했어요. 산에 전부 다 밭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굶어 죽어요? 왜 그렇게 곡식이 없어요? 그 이유는 의인의 피를 흘린 피가 이 호소하기 때문에 의인의 피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뭐 씨앗을 주고 비료를 갖다 줘도요 곡식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압록강 사이에 단동이라는 이쪽에 중국 땅은 그렇게 곡식이 잘 되는데 왜 강 하나 이쪽에는 왜 그렇게 삭막해요? 왜 곡식이 안 자라요? 창세기 4장에 있는 말씀대로 의인의 피를 흘리니까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니까 옛날엔 공개 처형했지만 지금 비밀리 처형해요. 그러니까 중국 갔다가 목사 만났다거나 혹은 뭐 이렇게 뭐 누구 기독교인 만났다면 처형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곡식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이북에는 하늘 문을 열고 닫는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는 중요해요. 특히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새벽 기도. 여러분 새벽에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것이 새벽에 너를 도와주리라. 그 사당동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사당동? 손 들어보세요. 예, 많군요. 제가 사당동에 살았는데요. 제가 살았을 때는요 사당동에 버스가 없었어요. 그래서 걸어서 국립묘지까지 가야 돼요. 국립묘지까지 가는 게 40분 걸려요. 국립묘지에서 버스를 타고 신용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잘 가면 1시간 만에 가요. 새벽에. 추운 겨울에. 그걸 새벽 기도 매일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몇 번 좀 불평을 했어. 새벽 기도는 누가 만들었나? 그런데 주님이 만들었어요. 주님이. 그래서 제가 지금도 참 감사한 게요. 정문호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 때 그렇게 저를 훈련시켜서 그 사당동에서 새벽 기도까지 가는 거. 그런데요, 이 새벽 기도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새벽 기도한 사람에게 건강이 있는 거예요.
저 지금 건강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저는 때는 뭐 요즘 사람들이 많이 걷고 걷는 게 운동이었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요. 저 장승백이라는 데가 있어요. 장승백에서부터 걸어가지고 숭전대학을 거쳐서 사당동 언덕을 넘어서 종신대학 7년을 다녔거든요. 그때 보통 걷는 게 1시간 한 반 걸어야 돼요. 그 멀어요. 걔는 그때 많이 걸어서 지금 안 걸어요. 그때 너무 많이 걸었어요. 하여간 하나님 앞에서 이 드려진 건요. 반드시 기억하면 돼요. 아침형 인간이라고 사이쇼 히로시라고 하는 의사가 아버지도 의사고 자기도 의사인데요. 그 책에 보면요. 40년간 환자를 치료했는데 모든 성인병이 왜 생기느냐? 창조, 사람을 만든 그 사람이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사람의 그 체질, 그거를 다 조직을 보면요. 이렇게 만들어졌대. 해가 지면 자고 해가 뜨면 일어나게끔 그 리듬이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야행성으로 바꿔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니까 모든 성인병들이 다 그렇게 생긴대요. 그러면서 이 아침형 인간으로 바뀌면 자연히 건강하다. 그런 말 하면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고 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일찍 자고 일찍이 기도하자. 네, 양옆 사람이 좀 얘기해 주세요. 시작. 그러면서 그분 얘기가요. 그 아파트, 일본에 아파트가 있는데 모든 좋은 자동차는 일찍이 다 나간대요. 그리고 늦게까지 파킹장에 남아있는 전부 똥차들이 남아있대요. 그 무슨 말인지 알죠? 모든 성공한 사람은 다 아침형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내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랬으니까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친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다니엘이요. 자, 이거 느부갓네살 왕이 악몽을 꾸고 해석을 하라잖아요. 뭐 내용도 가르쳐 주지 않고 해석하라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친구에게 친구야 좀 기도 도와달라. 그래서 기도를 도와주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세상 친구요 만나야 쓸데없어요. 여러분 신앙에 방해치고 주일날 놀러가자는 친구는 당장 금년에 끊어요. 그런 친구 만나야 소용없어요. 우리 대학생이요 대학교에 들어갔더니 날 보고 그래. 목사님 그냥 대학 가서 신앙생활 하려니까 왕따가 됩니다 하면서 막 울어. 얘가 목사님 난 너무 힘들어서 왕따 당했어요. 그래서 야 왕은 따로 놀아야 돼. 왕이 같이 노는 거 봤어? 너는 왕 같은 사람이라고 성경에 돼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은 따로 놀아야 돼요. 세상 친구하고 놀지 마세요. 여기 젊은이들 많은데요. 세상 친구들하고 놀지 말아요. 나보다 신앙 좋은 사람하고 같이 지나고 기도 친구들 많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요. 기도는 대상은 하나님께 두어야 돼요. 특별히 직분자 여러분, 장로님, 또 한수 집사님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사람의 귀를 대상으로 하면 안 돼요. 듣기 좋게 기도하면 안 돼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꾸 뭐 기도를 잘하려고 막 그냥 막 그냥 수식어도 쓰고 뭐 그냥 형용사도 붙이고 막 사람들 어떻게 하든 듣기 좋게 하려는데 그러지 말아요.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 해야 돼요. 주기도문 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랬죠.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아람어로 아바라는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바요. 아바라는 말은 아빠로 번역해야 돼. 아빠로 번역해야 돼요. 이 아빠하고 아버지, 아버님 달라요.
아빠, 엄마 이럴 때가 좋아요. 아버님, 어머님 좋은 시절은 갔어요. 정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을 때가 아버님, 어머님이에요. 예? 아빠, 엄마 하는 애들은요, 다 있어도 아빠나 엄마가 없으면 안 돼. 다 없어도 아빠가 있고 엄마만 있으면 걱정하네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예요. 저희가요, 아파트 생활을 하는데 이 6명이었거든요. 제가 3남매하고 제 아내하고 어머니 모시고 있는데 필라델피아에서는요 6명 방을 안 줘요. 아파트도 안 주고 싱글하우스도 렌트를 안 줘요. 그 개척하면서 아파트에 살았는데 숨죽이고 살았어요. 항상 아파트에서 백인 아이들이 떠들어도 꼭 우리 집에 노티스를 보내요. 아파트 안에 뭐 누가 이렇게 낙서했다면 꼭 우리 집으로 보내요. 그리고 종이가 떨어졌다 해도 우리 집으로 보내고, 한 번은 마지막 경고다, 파이널 노티스를 하면서 노란 종이에다가 너희들 애들 한 번만 더 들면 나가라. 우린 나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 5학년, 3학년, 1학년 앉혀놓고 얘들아 절대 떠들지 마. 너희들이 떠들면 우린 갈 곳이 없어요. 우린 공원에 가서 자야 돼요. 6명 오라는 데가 없어요. 이거 사정해서 우리가 얻은 건데 이제 30분밖에 우리 예배당을 건축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1년만 지나면 우리 글로 갈 거야. 그러니까 1년 동안만 좀 참아줘. 내가 사정해서 그랬더니 애들이 그렇게 하겠대. 아빠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 안 떠들겠다. 그래. 우리가 말이야 그냥 복도를 이제 다니지 말자. 우리 1층에 살았거든요. 창문으로 다니자. 일로 다니자. 왜 이렇게 우리가 한 해도 말이야 우리한테 오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는데 애들이 한 2시간 정도는 참아주고요. 또 나가서 떠드는 거예요. 아무 걱정 안 해. 야, 그러더니 아파트에서 나가라 그러더라. 나가라. 어딜 가요? 사정을 해서 6개월만 좀 참아달라고. 나가라는 거야. 노티스 보냈잖냐? 이제는 안 된다. 아유, 미국 사람들이 인정이 없어요. 그 어떻게 해요? 장로님이 알게 됐어.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아 예배당 건축이 문제입니까? 목사님이 편안해야지. 그래서 예배당 짓는 것도 돈이 없어서 쩔쩔매면서 아예 목사님 사택을 삽시다. 먼저 예배당 건축은 두 번째 하고 목사님이 편해야 우리가 교회가 부흥되지. 목사님이 이렇게 불안해서 되냐면서 방 4칸짜리 교회에서 5분간 걸린 타운하우스 집을 샀어요. 사택을. 대단하잖아요 우리 당원들. 보통 같으면 아이고 목사님 예배당 건축이 먼저지 어떡합니까? 견뎌보고 아니면 찾아봅시다 이럴 텐데 안 그래요. 그래서 방 4칸짜리 처음으로 이사 왔어. 아래층에는 우리 목사, 우리 어머니, 또 2층에는 아들 하나, 또 다른 방은 딸 둘, 그리고 한 방 우리. 야, 내 생에 처음으로 방 4칸짜리 이사를 했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우 너무 좋으니까 첫날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 야, 너무 좋고 떠들어준 애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애들이 안 떠들면 어떻게 일로 이사 와요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떠든다고 나무라지 마세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그 이튿날요 제가 그 성전터에 가서 자갈 깔아놓은 그 파킹장에 가서요 나 많이 회개했어요. 하나님 이게 목사입니까? 내가 목사입니까? 이렇게 무능한 아빠를 의지하고 고민 안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죽은 다음에 내 거할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다고 주님의 말씀을 설교하면서도 그곳에 가는 동안에 거처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이게 목사입니까?
내가 많이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요, 어린아이들이 고민하는 거 봤어요? 물가 오르고 장사 안 된다고 고민하는 거 봤어요? 안 합니다. 네. 아빠만 있으면 되고 엄마만 있으면 돼요. 아빠 엄마는 3살 5살 뭐 이런 아이들이요, 이거 어떻게 살아, 이거 뭐 가스값 올라가고 말이야, 고민하는 애들은요 병원에 가야 돼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님이라 부르지 말고 아빠라고 부르세요. 아빠. 한번 불러봅시다. 아빠.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아빠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아버님 그거보다도 하나님 아빠 얼마나 좋아요. 이 오케스트라는 참 좋은데 오케스트라만 한번 불러봐요. 하나님 아빠. 네,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아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 꼭 부탁하는데요, 기도는요 다 응답이 돼요. 기도는 다 응답이 돼요. 저는 아버지가 일찍이 세상 떠나고 작은아버지 집에서 성장하고 돈이 없어서 중학교 1학년 때 대학을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나이 든 사람 알지만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야간을 다녀야 돼요. 그 고학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요 하나님께 기도했어. 어릴 때부터 난 목사 되기로 12살 때 작정했으니까, 하나님, 난 앞으로 미국 유학 가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신학교 5번 동안 수학여행 한 번도 못 간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저는 시간에도 다 설명 못하고 5번 한 번도 못 갔어요. 돈이 없어서. 다른 애들 수학여행 간다는데 저는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미국에 유학을 가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때요 제 일기장을 본 사람이면 열이면 열마다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 야, 너 같은 아이가 무슨 미국 유학을 가냐? 어? 무슨 비벼댈 등이 있어야지. 아무도 믿을 수 없었는데요, 나도 사실 못 믿었어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유학을 가요, 그 당시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서 때가 되니까 저를 미국에 보내고요. 제가 나의 미국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리고 웨스트민스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어요. 웨스트민스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11년 반 만에. 미국에서 총신 나온 사람 치고요, 2개를 다 한 사람, 목회도 잘하고 학위 받은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어요. 이건 제가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한다는 간증이에요. 그래서 제가요, 그렇구나. 그 어릴 때 기도한 그 기도가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은 기도는 언제 응답하는지 몰라요. 다 때가 있잖아요. 요나에게는 3일, 요셉에게는 13년, 모세에게는 40년. 어떤 사람은 죽은 후에 응답.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 기도는 반드시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4번째 온전한 11조. 말라기 3장 10절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보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11조하고 시험을 해보라고 그랬어요. 요즘처럼 경제가 어렵고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11조냐 그러지 말고, 여러분, 11조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요즘 목사님들이요, 헌금에 대해서는 설교 잘하네.
왜냐하면 15%밖에 의뢰 못 받는데요. 15%밖에는. 그러니까 헌금에 대한 얘기를 안 하는데 여러분 정말 축복은요 11조를 내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아멘입니까? 아멘. 이거 좀 작은데 아멘입니까? 아멘. 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고학을 합니다. 장승백이 아세요? 혹시 장승백이? 아, 예, 여기 있군요. 장승백이 거기에요. 그 하수도 상수도를 제가 많이 일했습니다. 그 장승백이 땅에요 관이 많이 나왔습니다. 관. 어떻게 공동묘지가 있었는지. 그래갖고 그 하수도 파고 상수도 넣는데 1m 21m 그게 한 사람의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일당이요 2,000원 혹은 파다가 관이 나오면 4,000원 8,000원 줘요. 그 땅을 다 파고 저녁 가서 공부하고 집에 돌아오면 피곤해 돌아오는데 우리 어머니 이렇게 물어요. 영걸아 너 오늘 얼마 벌었냐? 예 4,000원 벌었습니다. 400원 11조 내라. 굉장히 아까웠어요.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내가 땅 팔아서 번 돈인데.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그건 나 잘 알잖아요. 그래서 날 보고 영걸아 나 절대 아까워하지 마.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야. 너 다 하나님이 갚아준다. 너 다 하나님이 주실 거야. 야, 난 신학을 공부해서 11조 내는 목사가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11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오늘 복을 받았어요. 나 진짜 부자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신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아이들이요 이 할로윈 데이 때부터 11조를 가르쳤어. 저녁에 갔다 오면 그 한 주머니 가져왔어요. 옛날에 참 많이 줬어요. 초콜릿 사탕 다 내놓으라. 11조 띠라. 11조 띠고 또 부모에게 11조 주라. 또 초콜릿 세서 다 주고. 그래서 저희들은 1년 먹었어요. 그렇게 해서 훈련을 시켰는데요. 얘들이 다 지금 복을 받고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거예요. 11조 가르쳐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11조 씨앗이에요. 씨앗까지 먹으면 안 돼. 왜 북한 땅이 저렇게 가난해요? 낮에 씨앗을 뿌렸는데 콩 심었는데 밤에 다 훔쳐먹는데요. 그러니까 잘할 게 있어야지요. 씨와 먹을 양식을 따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요. 너무 씨채로 다 먹지 말고 11조 하나님께 잘 바치세요. 저희 교회 장로님 아들이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우린 세례 받을 때부터 11조 가르치니까 이 학생이요. 매년 보너스를요. 야, 참 하여튼 4년 전에 이렇게 만불을 가져왔어요. 저한테 보너스로 받은 거 11조 만불이라고. 그러나 이게 장가도 가지 않은 젊으니까 이 만불을 11조 가져오니까 제 마음이 뜨겁더라고. 야, 너 이거 어떻게 이렇게 결단 내렸냐. 1000불 11조 하는 건 쉬운데 만불은 참 어려운데 어떡하냐. 아, 이거 뭐 목사님이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만불 11조를 냈어. 그래서 내가 이 방송을 설교하는 동안에 이 청년 아무개가 만불을 11조 냈다 설교했더니 제 방송이 전국적으로 나가거든요. 저 볼티모어에 있는 어느 장로님, 의사 장로님이 그 설교를 들어서 세상의 총각이 만불을 보너스 받았다고 10만 불 받았다고 만불 11조 내나 자기 딸을 줬어요. 결혼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지난번에는요 30만 원을 받았어요. 30만 불을. 그래갖고 3만 불을 11조를 내요. 그 다음에 금년에는 이제 작년하고 금년에는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만불은 영생교회 내고 만불은 뉴욕에 나가는 자기 교회 내고 또 만불은 저 선교사님한테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라. 또 축복기도 해줬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금년에도 또 30만 불 또 보너스 받았어요.
그 만보를 받아서 지난주를 떠냈어요. 그 내가 축복 기도하니까요. 얘가 체험을 했어. 그래갖고 목사님도 쓰라고 막 돈도 주잖아. 이야. 여러분 축복 기도를 해줘야 돼요. 애들부터 가르쳐야 돼요. 조그만 것부터 가르치니까 이 커서 저들이 11조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정말 성공하기를 원해요. 11조 가르치세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열심 전도입니다. 여러분 저희 영생교회는요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자, 전도 요원들 전도에 헌신된 사람이 500명이 넘어요. 이 사람들은 매 주일마다 전도합니다. 전도는 뭐 여러분 잘 아니까 그냥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 이 손현보 목사님이 쓴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참 재미나는데, 이분이요 신학을 졸업하고 40년 된 교회 부임을 하니까 출석교인이 24명이더래요. 그래서 저 부산 경상 거기에 제일 남단에 있는 어촌인데 주민이 300여 명이래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은 2,000명이나 되는 교인이 부흥되는데 주민이 300명인데도 다른 외부에서 온대요. 그런데 이분이 처음 부임해서 남전도에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남전도에 설교하러 가니까 7명이더래요. 그러면서 총무가 나와서 보고하는 말이 1년 사업 계획이 강아지 한 마리 잘 지금 사서 키우는데, 이제 이 강아지가 크면은 목포에 가서 이렇게 개 잡아먹으면서 친교를 한다. 이게 1년 사업 계획이야. 남전도가 7명이. 그래서 전도사님이 듣고서 야, 이 남전도는 개판이구나 하면서 남전도에 취소했어요. 그만두라. 또 여전도에 모였는데요. 여전도에서 가봐서 또 설교해달라 해서 가봤더니 회계가 부르면서 지난번 낙동강 김 그거를 팔았는데 팔았느냐 안 팔았냐 하면서 뭐 팔았다 안 팔았다 왜 안 팔냐 살 사람이 없다 해서 뭐 싸우더래. 그래 이거 왜 그러냐 했더니 전도사님 몰라서 그런다고, 교회 숟가락 하나라도 누가 삽니까? 우리 여전도에 가 사지. 그러면서 그 김 팔아서 산다는 거예요. 아 이것도 틀렸구나. 또 여전도의 폐지. 그 다음에 또 이 전도대회를 하는데 찬양대들이요 찬양 연습한다고 전도 안 했대요. 그래서 찬양대 폐지. 이 교회는 전도가 없어. 지금도 찬양대도 없어. 전도만 해. 그 권사님이 이 전도하러 나가야 되고 새벽기도 나와야 되는 안 나오더래. 그래서 왜 안 나오냐 물어보니까 고추밭에 가서 새벽기도 시간에 물 줘야 된다고 해서 이 목사님이 가가지고 고추밭 다 뿌려버렸어. 다 버쳐서. 그러니까 막 권사님이 누가 어떤 놈이 우리 이 고추밭을 이렇게 막 다 했냐.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내가 했다고 그랬대. 그랬더니 막 이 권사님이 난리치고, 하여튼 이분은 전도만 해가지고 지금 24명 모이는 교회가 2,000명이 됐어요. 이 늘 깊은 교회가 전도를 해야 돼요. 전도해야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전도와 선교하는 일만, 제자훈련 안 해요. 우리는 제자훈련 안 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직접 가르쳐도 제자 안 됐는데 뭐 우리는 제자훈련 안 시켜요. 제자 됐어요? 하나도 안 됐어. 다 도망가서 수제자라는 사람이 그냥 그 계집아이 앞에서도 부인했어요. 언제 그 사람들이 제자 됐어요? 오순절을 통과하고 제자 됐어요. 옥하는 목사라는 사람이 제자 훈련을 한국에 도입했는데요. 그분도 자기가 잘못된 거 인정했어요. 제자 시켜서 선교사 보내려는데 선생들만 많이 만들어서 제자 훈련 하는 교회 치고요. 가르치는 사람 많고 배우는 사람 없어. 그건 안 돼. 우린 제자 훈련 하나도 안 해. 그저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그리고 나가서 전도하고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전부 선교 나가요. 매년 벌써 지금 선교 준비해요. 그 다음에 돌아와서 9월부터 연말까지는 전도해요. 지역 전도. 선교와 전도. 그러니까 교회가 날마다 부흥됩니다.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가서 전도합니다. 양옆 사람들 전도합시다. 좀 재직들이 좀 힘차게 해주세요. 전도합시다. 자,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너무 길게 하면 또 내년에 오지 말라 그럴까봐. 지금 내 몸을 살리는 면역의 힘이라는 책인데요. 일본 사람이 면역학의 권위자고 현재 니카타 대학의 교수며 의사인 아베도루 씨는요, 면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면역. 모든 질병의 예방과 치료는 면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면역에는 약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니까. 뭐 선전하면서 면역이 좋다. 이건 전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우리 몸에서 면역이 생기려면 약부터 끊으라는 거예요. 면역에 대한 약은 다 끊으라는 거예요. 그분 얘기예요. 그분 책에서. 이게 책에 나왔으니까 거짓말할 수 없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약을 복용하는데 약은 다 몸에 해롭다는 거예요. 면역을 위해서 약을 먹어도 그게 다 해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약사들은 약 안 먹는 거 알죠? 약 안 먹어요. 약은 여기에 좋으면 저기에 나빠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 약은 안 먹는 게 좋아요. 자연 치유가 될 수 있어요. 자연 치유.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왜 약은 많은데 왜 이렇게 병이 많으냐? 그거는 면역이 없어서 그런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병을 이기고 건강하려면 신의 선물, 신의 선물인 기본 맨손 체조라는 거예요. 맨손 체조하면요, 그게 면역의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오늘도 목사님은 무슨 운동하느냐? 나 운동 안 합니다 그래요. 나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매일 맨손 체조합니다. 이 기본 면역학자가 제일 좋은 게 뭐냐? 신이 준 선물. 면역 체제는 우리 국민학교 때 배운 있죠. 목 운동, 팔 운동, 다리 운동. 이 운동하면 면역이 저절로 생긴대요. 그래서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부터 국민학교 때 배웠던 그 맨손 체조부터 하세요. 이건 여러분만 아세요. 다른 분, 오늘 아는 분 가르쳐 주지 마라. 그러면서 이분은요, 신의 선물이라고 그래서 신의 선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요, 그렇게 비싸고 귀한 게 아니에요. 가장 흔한 거. 지금 민들레 있잖아요. 민들레가 얼마나 흔해요. 얼마나 번식력이 강해요. 그렇게 무시하고 민들레를 다 죽였는데 일부러. 지금 최고의 약이 민들레라 하잖아요. 민들레 밭이 생겼어요. 배추밭이고 민들레 밭. 민들레가 모든 약의 최고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앞으로 농약 치지 말고 민들레를 뿌리채 뽑아서, 그리고 볼에 쏘였을 때 민들레 뿌리에서 이렇게 딱 꺾으면 흰 진물이 나와요. 그걸 바르면 즉시로 나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만 아세요. 이건 보너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최고의 권위자가 면역을 길러야 돼. 약으로 면역하지 말고 운동하라는 게 운동, 목 운동. 이렇게 국민학교 때부터 체조하고 한번 해봅시다. 지금 이 훈련인데 이것만 여러분들이 뭐 하루 샤워하기 전에 한 5분만 해도 면역이 생겨서 모든 병이 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이 기본이 중요하다는 기본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이 중요한 거예요. 이 5가지 기본. 첫째 뭐예요? 네, 오케스트라만 얘기해봐. 시작. 내 성경, 내 믿음,
옆쪽 줄만 해. 옆쪽 줄 시작. 성수 매일 기도 매일 기도 온전한 11조 열심히 전도 여기 시작. 성수 매일 성경 매일 기도 온전한 11조 열심히 전도. 네, 저는 성도의 기본 생활을 가르쳐주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면 복을 받고 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론이 아니고 제가 한국에서 5년, 여기서 34년을 성도의 기본 생활 5가지 가르쳐서 영생교회가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보내셔서